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그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그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셨네. 그들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와 함께 청령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치며 우리 갈급함 채우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 모두 높여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실력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청년부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부르심 속에서 나아가는 그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욱 알고 서로를 더욱 알기 위해 함께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간으로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 삶의 여정 가운데 산적해 있는 많은 영적 도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가 리셋, 리프레이라는 주제로 가진 청년부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앞으로의 청년부로 나아갑니다. 수련회 기간 붙잡았던 기도를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 공동체를 수고하는 여러 사역팀과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양육으로 섬기는 리더들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사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청년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몇몇 지체들은 2주 만에 보는 것 같고 몇몇 지체들은 몇 시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수고 많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수련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좀 찬양할까요? 물된 동산 서로 삼박한 모든 게 좀 풀렸으리라 믿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옆에 수련을 수고해주는 팀장들과 리더들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어제부터 좀 제가 이게 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시간 좀 갑자기 튀어나온 순서인데요. 네, 조별 수련회 조별 미션 사진 발표하는 시간 먼저 갖고 우리 광고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죠? 네, 먼저 수림 팀장부터 나오십시오. 그럼 사진 띄워주면 앞에서 이제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네,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미션이 있었어요. 그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 기도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말고 나머지 사진을 조금 기도를 표현해 보자. 그래서 워드 플레이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나눠 주시죠. 그 여기서 하실래요? 네, 마이크 가지고. 한 주가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양평 가다가 원래 저희 조 4명이 나오는 뒷배경을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리들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차를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 이게 기도를 연상케 하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그 통로가 이제 길이 알죠? 유일한 방법이 기도다. 근데 이제 그 통로 그 길을 이제 표현을 해봤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를 이제 해봤어요. 네. 분명히 어제 차를 타고 갈 때는 목사님 됐어요. 혼자 한 10분을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할까. 이 사진을 찍거나 제 차로 같이 갔는데 하면서 목사님 됐어요. 10분을 혼자 막 골똘히 고민하다가 지금 됐습니다. 저 정리 다 됐어요 했는데 나오니까 하얘져가지고 네, 분명히 더 훨씬 더 좋은 네, 어쨌든 잘 표현했어요. 두 번째 우리 용민 준비됐나요? 전혀 지금 준비 안 된 갑작스럽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네, 박수로 한번 환영했습니다. 네, 나와서 발표해 주시죠. 네, 저희 조는 이제 기도는 약간 하나님한테 뭐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그냥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청년부니까 카톡을 하나님과 카톡하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죄송해요. 저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준 자매, 예준 팀장 대신 예준 자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기도는 씨 뿌리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카페가 이 실내이기도 하고 자갈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화분을 통해서 이렇게 식물이 나 있는 이 장면을 보고서 아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씨가 뿌려졌을 때 날 수 없는 것 같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생명력을 내고 그리고 이 씨 뿌림 행위를 통해서 생명력이 자라고 나서 그 삭막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생명력 있는 걸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담아봤습니다.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선진 팀장님 거기서 네, 저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주제로 잡았고요.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항상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한다. 그래서 대화하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보았습니다. 서로 대화해서 즐거운 건 아니죠 모습이 그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제 나눔 가운데 또 귀한 나눔이 있었으려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까지가 여름 수련회 일정입니다. 말씀 목사님께 나눠주실 것이고 첫 여름 수련회였었는데 우리가 모두가 우리 팀장들과 리더들 수고해주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해준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또 이걸 일상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 후에 조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특송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모임 다시 한번 또 일상적인 나눔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팀 원 모집합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 의준 팀장이 혼자 그래서 쓸쓸하게 있어요. 그래서 안내팀과 이제 새 가족을 섬겨줄 팀원을 모집하니까요. 우리 의준 형제에게 신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수련회라고 또 간식이 또 만들어주신 또 찬조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뒤에 보면 이 컵 과일이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모임 나누실 때 가져가셔서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조모임 하실 때 여러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속 김은희 리더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서 분당 서울대병원 입원했으니까 계속 생각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 카톡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설교 안 한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언제 이 시간을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는데 가장 적합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수련의 마지막 말씀으로 목사님 정리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정진영 목사고요. 어디 얼굴들을 한번 쭉 보고 싶은데 마스크를 써서 뭐 표정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평소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이 안 보이는 데서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내 방에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모여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항상 쳐다보고 있었는데 항상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알고 이렇게 예배 장면 사진이나 이렇게 뒤에서 모니터로 되는 걸 보면 그 내가 알고 있는 청년 모임보다 뭔가 이렇게 조금 작아 보이는 거야. 오늘 와보고 이유를 알았네. 참여 인원하고 여기 이렇게 도와주는 인원이 똑같아. 그렇죠? 찬양 싱어랑 악기랑 본당보다 훨씬 더 잘 짜여진 풀세션과 방송질과 인도자 다 합치니까 여기 1대1이더라고요. 거의 아름다운 청년 모임인 것 같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죠. 어저께 청년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시간 보냈다고 얘기를 참 들었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주는 얘기들을 좀 보니까 좀 많이 친해졌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친해졌습니까 진짜로?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개월이에요. 우리 4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5, 6, 7, 8 이제 만으로 이제 4개월이 딱 됐는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있던 대상들이 항상 여러분들이에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조금 힘차게 뛰어다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시작부터 같이 있어준 것이 진짜로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좀 보고 싶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좀 고마운 마음이고 함께 해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와 함께 교회에 커다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같은 팀마다 이렇게 모여 앉는 건가요? 오케이. 딱 보니까 이렇게 그 은희 리더 이렇게 광고도 보고 그러니까 자리 이름도 있는 거 보니까 함께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화면으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까 우리 읽었던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이야기 여러분들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실 여러분들하고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결심한 바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편하게 오늘은 이야기하듯이 진행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설교문도 되게 편하게 써가지고 오늘 좀 나왔어요. 이 이유인고하니 스케줄을 보아하니 여러분 되게 피곤할 것 같고 딱딱한 무슨 성경 강의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분명히 졸릴 것 같고 벌써 조짐이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 만나면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기도의 필요성을 좀 엮어서 오늘 그냥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한 생각만 하게 되면은 더없이 좀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참 여러분을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되게 오래 하다가 이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 사람들도 지금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말을 편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성인인데 좀 존대를 해줘야 되는지 상당히 항상 갈등하면서 지내고 있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의 큰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을 좀 나이 많은 청년들은 좀 미안한 얘기일 수 있는데 청년들을 보면 이상하게 좀 이쁜 마음이 든다.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옛날에는 아이들을 보면 항상 이쁘고 되게 좋았는데 청년부 사역자들은 원래 늘 그런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내가 올해 47이 됐거든요. 항상 청년들을 보면 되게 이쁘고 기특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왔어요. 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전주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충일 목사님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름도 참 잘 지었어. 리셋 리프레이 해가지고 기도하자.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고 그래서 그거의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도에 대한 당위성 이야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작년 예배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른들과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바가 뭐냐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3주 동안 했어요. 기도는 질보다 양이다
이게 청년들 밥 먹는 것처럼 기도는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3주 동안 계속해 왔어요.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청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매일 하고 있는지, 밥 먹을 때만 하는지, 일주일에 이 시간만 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자,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아주 고무적이야. 이 정도면 아주 웃어요. 좋게 손 내리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뭐 내가 이렇게 지금 TV 앞에 누워가지고 주님 저 진지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도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과 정색하고 앉아서 마주 대화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나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때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청년 때는 어땠었나? 지금 여러분이 모인 딱 규모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리고 경험했던 청년부의 사이즈, 딱 여러분의 지금 이 구성이.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인원 정도 모였을 때 수련회를 했을 때 어떤 식의 감정이었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한때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평생 지금 이때 이 나이 때를 그리워하면서 생각하게 돼 있어. 지금이 되게 소중한 때거든요. 난 아직도 청년 때가 생각나고 내 마음은 아직도 청년 같아. 근데 내 아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들 듣고 요즘 청년들하고 얘기가 가끔 안 되고 내가 약간 꼰대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면서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되게 소중한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이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도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청년 때를 떠올려 봤어요. 나는 청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을 했나? 이 생각을 했을 때 청년 때 나를 압도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약간의 공허함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공허함이냐 하면 행복한데 즐겁지 않아 라고 하는 공허함.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재밌고 즐겁지는 않아 라고 하는 이 괴리감, 이게 청년 때 나를 되게 압도했던 나의 딜레마였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봤는지 모르겠어.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 나에게 지금 엄청나게 뭐 큰 사건이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통과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막 다이나믹하고 막 벅차오르고 가슴이 뛰고 나는 이걸 위해 산다 막 신나가지고 이러지를 않고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 왜 나는 여기 뭔가 갇혀있는 인생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나만 했었던 건가? 나는 항상 그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내 경험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의 키가 바로 기도였어요. 이 문제가 내가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좀 막 재밌지 않다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키가 나에게는 바로 기도의 문제였거든요. 자, 먼 훗날 깨달았지만 내가 청년 때 왜 그렇게 행복하지만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이 청년이라는 나이대가 두 발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쳐놓고 있기에 딱 좋은 나이대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까 사명선언문 멋지게 하던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세상 생활을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동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진짜 이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사나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다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 혹시 뭐 나는 신앙 공동체에 뭐 동아리 있어가지고 나는 아는 사람이 다 신앙 공동체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어. 혹시 나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나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아는 사람이 비신자가 하나도 없었어. 그게 딜레마였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들의 교수님, 여러분의 선배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과 즐겁게 함께 동행해야 되지만, 끊을 수 없지만 동시에 완전히 거기로 푹 빠져들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딜레마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 그 딜레마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하는 딜레마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청년의 때는 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묘한 때여서 어릴 때 나이가 지나도 나는 이제 만나는 연령이 젊어야 30대 후반, 젊으면 40대, 그리고 60대, 70대 내 부모님 이상 성도님들까지 만나는 게 나의 일상이거든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어른들이 다 청년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아. 여러분의 지금 이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때 청년 때가 왜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혼란스럽고 결정되지 않았던 그 혼란의 때를 한 번 더 겪어보고 싶다라는 희한한 얘기들을 어른들이 참 많이 해요. 자,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 드라마고 내 인생이 영화라서 내 인생을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기가 두 개 있어요. 자, 1번 뭐냐면 안정적이고 보장된 환경에서 부딪힘 없는 생활을 한다. 자막 지금 띄워주면 돼요. 1번 이런 생활이 있어요. 2번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선택지 가운데서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확실해. 이런 인생이 있어요. 1번과 2번이 너무 다른 인생이잖아.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재밌는 영화예요? 2번이거든. 1번 스토리로 돼 있는 드라마 재밌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재미없고 지루한 인생이야. 남의 인생은 2번 이야기,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꿈을 꾸고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 이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이 저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1번을 살 건가요? 2번을 살 건가요? 우리는 대부분 1번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이게 또 우리의 딜레마예요. 남의 인생이라면 2번이 멋있어 보이는데 내 인생이라면 나는 1번을 하고 싶은 거거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1번이냐 2번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자격도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금수저냐 흙수저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태어나면서부터 결정 나져버린 거지. 우리 가정이 어떤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지, 우리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신지, 이혼을 했는지,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왜 이혼을 하셨는지, 경제적으로 부유한지, 아니면 나는 밑바닥 생활이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여러분 대부분이 2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대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지금은 여러분이 1번, 2번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극단적으로 1번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생기는 순간 극단적으로. 내 경험해 보니까 그래. 어른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1번으로 살아야죠. 내 아이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 희생해야죠. 내 아이가 누구보다 중요하니까, 우리 가정이 누구보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가끔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 2번과 같은 그 다이나믹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항상 청년들을 만나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의 그 불확실함,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함,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오지 않을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 나를 봐요. 47대 가지고 담임 목사의 위치가 됐어. 내가 내 인생은 나 이제 새로운 삶을 한번 도전해 보렵니다. 내가 갑자기 모든 걸 걷어차고 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 이제 못해요 그런 거. 내 아내가 있고 내 아들 딸이 있어요. 나 못해요. 내가 맡고 있는 어깨에 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짝을 만나는 순간 묶여요. 결혼을 하는 순간 더 단단히 묶여요. 아이를 낳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끔씩 뭐 인생에 도전하고 뭐 세계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유튜브로 보죠. 사람들의 경험담 다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이거나 정말 힘들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운 좋게 만나서 둘이 다니는 경우죠. 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진짜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불확실함을 누리면서 뭐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는 사실인데 죄만 짓지 말고 뭐 이게 후회할 짓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문신을 한다거나 그 평생 후회해요. 나 어른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목욕탕 가다 보면 나이가 60대인데 젊을 때 했던 문신이 남아가지고 막 평생 후회하는 분들 다 많이 만나봤어. 여자분들도 그렇고 젊을 때 기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동거를 한다던가 아이를 낳는다 그런 짓만 하지 말고 이거 나는 지금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생겼을 때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게 잘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다양한 도전들,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마음이에요. 자,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아까 얘기로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왜 행복하지만 즐겁지 않은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한 발을 세상에 두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부딪힘이 없으려면 두 발이 같은 데 서 있어야 돼. 아예 하나님 앞에 확 있든가 아니면 아예 세상 쪽으로 확 있든가. 고민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쪽으로 확 가 있든가 아니면은 내 인생 뭐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쪽으로 확 가 있든가.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디에 있냐? 요 경계선에 쫙 서 있거든. 여기로 갔다가 아예 넘어가기는 애매한데 아예 넘어갈 수는 없으니 경계선 줄을 타면서 49대 51에서 아예 제로로 가지는 않지만 51을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세상의 맛은 계속 보고 싶은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 직장에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고민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잖아. 돈 많이 벌어야지. 많은 사람들 만나야지. 누려야지. 한 번뿐인 인생.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마음껏 누리고 쾌락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게 한 번뿐인 인생 즐거운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고민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이쪽으로 확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멋지게 대단하게 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 아예 하나님 쪽으로 쭉 들어가면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담감.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내 주위에 나는 신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중고등학교 때 내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바라보면서 살다가 장렬히 실패하고 재수를 하다가 틀어서 신학교로 아예 가버린 케이스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정말 다양한 인생들이 많아. 여러분은 그 대학생 OT
어떤 사람들은 OT 아직 기억도 안 날려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생 OT 가면은 어디 출신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 신학교 대학교 OT 가면 무슨 얘기를 하면 돌아가면서 자기의 소명 이야기를 해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가? 그 중에 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날 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 아이들이 신학교 와서 제일 고생을 해. 나같이 차라리 재수 때 고민을 밑바닥까지 확 하고 인생 이쪽으로 틀겠습니다라고 온 사람은 이미 고민을 해서 왔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근데 신학교에 왔는데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공부도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있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어서 날 위해 기도하시다가 나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하셨대. 그러니까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야. 얘들이 제일 고생하고 제일 방황하고 신학교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고 치는 애들은 다 이런 애들이야. 줄타기 하는 아이들. 내가 여긴가? 여긴가? 그런 애들이 목사 돼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심플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해지기를 원한다면, 고민과 딜레마가 아니라 진짜 행복하고 고민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이쪽으로 쫙 갈 거냐, 이쪽으로 쫙 갈 거냐, 가운데 말고. 그거를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도, 뭐 이충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곁눈질을 해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액치 뭐 이런 거 내용도 보고 다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기도의 본질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거든. 아까 사진 뭐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미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잘 가든가요? 잘 안 가든가요? 잘 안 가죠. 뒤에서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지금. 안 가요. 기도 시간이 안 가죠. 그 엄마 아빠한테 듣거나 대회에 참석해 본 사람은 13식 기도하겠다고 10분을 기도했다고 앉아 있으면 10분이 빨리 가든가요? 잘 안 가든가요? 진짜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래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할 때랑 안 친한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할 때랑 시간 가는 게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진짜 친한 친구, 내 평생 베스트 프렌드 하루에 10시간이 모자라.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몰라서, 서로를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잘 알아서 할 얘기가 더 많고 할수록 재밌어. 그게 친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3분, 5분이 고통스러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 근데 그 대화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진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안 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선 그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 나 하나님하고 진짜 친한 인생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평생 살지 말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을 버텨야 돼요. 안 맞는다 해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도 카페에 죽치고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든 어색한데 뭐 좋아해요? 뭐 먹고 싶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뭐 얘기하다 보면 접점을 하나 찾아. 그렇구나, 접점을 하나 찾아서 게임 좋아하는구나. 나도 게임 좋아하는데 무슨 게임이에요? 이런 얘기라도 하면은 접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걸 너무 거룩하고 고루하고 정색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딱딱한 걸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과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인생 선배와 이충일 목사님을 하면은 좀 불편한가? 이충일 목사님과 대화하듯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씩 다 카페에 가서 만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 잘한다고들 내가 얘기 들었거든.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빼놓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합시다. 내가 지금 원고에 상관없이 되게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도의 방법 도전하면서 내가 5가지를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여줄래요?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3식 기도, 지금 지난주부터 그 작년 예배 때 이야기하는 바예요. 13식 기도가 뭐냐면 2학기 내내 내가 계속 반복 강조할 거예요. 13식 기도가 아직 약하면 하루에 10분, 기도에 좀 경험이 있다, 하루에 30분을 매일 기도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은 나한테 지난 한 주 동안 문자가 계속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성공했습니다. 일주 동안 매일 해냈습니다. 이렇게 너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막 연락주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함께 그 배를 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분 괜찮아요. 왜 10분이냐? 그냥 5분 한두 마디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이게 만나가지고 얼굴 마주보고 아직은 우리 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좀 봅시다. 그냥 앉자마자 일어나 버리면 친해질 기회가 없어져요. 10분은 버텨봅시다. 알람이라도 켜놓고 10분 타이머 띵 눌러놓고 울릴 때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계속 보기라도 하면서 무슨 말이라도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나 지금 되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라도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성경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 지루해 줄 수 있으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지도 않고 성경만 본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중에서 이 둘 중에 낮은 수치만큼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정도예요. 나는 성경은 진짜 많이 알아. 근데 기도는 요만큼 해. 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는 이 높은 성경의 수치가 아니라 이 낮은 수치만큼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기준이 쌓이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기도가 있어서 간절히 매달렸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나? 라고 착각했던 적 있지 않아요? 고민했던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정했어. 주여,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애들 되게 많았거든. 신학교다 보니까. 저 자매가 저에게 짝 끼워주신 자매인 것 같습니다. 저 자매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대. 그래가지고 기도에 응답을 얻어서, 아니 그럴 힘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야지, 기도만 자기가 30일 기도하다가 30일 기도 끝나고 응답 받아가지고 자매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돼요? 안 되거든.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 나는 기도할 때는 확신을 얻었었는데 왜 결과가 아니지? 나중에 보내주시려고 그러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려나? 뭐 자기 좀 해석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지를 모르고 기도만 원한 것만 줄창 늘어대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성경은 좀 알고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좀 풀면서 갑시다. 그 상태에서 3번입니다. 그게 된다면 어떤 형식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이기만 하면 돼요. 어떤 형식이든 괜찮아요. 어떤 시간이든 괜찮아요. 어떤 마음, 어떤 내용이든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 분노를 이야기하면 되고, 지쳐 있다면 지쳤다는 얘기를 하면 되고, 벅차올랐다면 벅차올랐다는 얘기를 하면 되고,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단 진심으로. TV 앞에 누워가지고 저 지금 진심이거든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네 번째, 청년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열심히 좀 삽시다. 기도했으면 열심히 좀 삽시다. 내가 청년의 때를 나는 이미 마친 사람이잖아요. 청년 시절 내내 기도만 하고 노력은 지지리도 안 하는 청년들을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 노력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노력 안 하는 애들은 진짜 문제예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진로를 못 정하고 길을 못 찾고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거는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진로 마땅한 게 없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볼까? 너 같은 애가 가면 안 돼. 나 말리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소명이 확실해서 가야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주의 종이 되면 어떡해. 여러분,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력서를 열심히 좀 씁시다.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좀 꾸미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좀 합시다. 여러분,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페인처럼 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갑자기 나를 무슨 평강공주가 찾아와서 온달을 챙겨주듯 나에게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냐?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노력을 해야지. 체력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운동 좀 하고, 내가 요즘에 달리기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살을 좀 빼려고, 운동 좀 하고 자기 관리를 좀 하자.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죠?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관리는 안 하고 맨날 라면만 먹고 야식만 먹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은 그게 건강해지나?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럼 도전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기도하고 앉아있냐고. 해야지. 실천해야지. 실천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탓 좀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나도 청년 때 하나님 탓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셨을 것 같아. 야, 그거 네가 선택해서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버스가 30분마다 와. 이 버스를 놓치면 나는 오늘 지각이야. 상사한테 죽어라 욕먹을 거야. 그래서 막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면서 주여 제발 버스를 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버스 기사가 잠시 게으르고 5초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여 지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뛰어가. 그런데 내가 뛰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버스가 붕 출발해.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저에게 이 환난을 주십니까? 울어요?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하냐고. 어젯밤에 새벽 3시까지 게임했던 내 생활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밤새 게임 붙잡고 인터넷 붙잡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던 내 늦은 수면 패턴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 놓고 왜 그걸 하나님 탓을 하고 앉아있냐고. 기도와 여러분 생활은 함께 가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도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기도 부탁하는 것도 문제인데 맡겨야 될 걸 내가 하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게 되면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왜 있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본 모토가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진로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내가 내일도 오늘 하는 이 일을 내일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 일을 내가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하루하루 구름기둥 불기둥 광에서 쫓아가다 보면 어디로 이끌어 주실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맡겨놓고 게으른 청년, 진짜 영광이 안 되는 청년이에요. 또 맡겨야 될 것,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책임 못 져요. 냉정한 얘기야.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 됐으면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상처의 문제,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 책임 못 져요. 이건 현재 나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컸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못 보고 컸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줄까요? 우리 아버지가 5남매 중에 첫째시고 우리 어머니가 4남매, 하나 둘 셋 넷 4남매 중에 첫째야. 이렇게 결혼하셨거든. 여기 5남매 4남매가 다 이혼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맨 끝에 이혼하셨어. 제일 크게 하셨어. 대판 몇 년을 끄는 재판까지 하시고 온갖 뭐 난리 다치면서 경찰 오가고 법정 오가면서 그러면서 이혼을 하셨어. 아직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가 낮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못해. 우리 어머니가 보고 계신 걸 알아서 인터넷으로. 근데 여기서는 안 보실 거라니까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종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종자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평생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보질 못하고 컸거든. 친척 때 명절 때만 모이면 맨날 싸우기만 하거든. 1박 2일 있으면 첫날부터 싸울 거냐, 가기 직전에 싸우기 시작할 거냐. 2박 3일을 머물면 첫날부터 3일을 내내 싸울 거냐, 중간부터 싸울 거냐일 뿐이지 안 싸운 적은 없어요. 늘 그걸 보면서 컸어요. 그런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겠다고 맘먹었을 땐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종자인가? 그럼 이런 가정과 이런 가정의 결정체가 나잖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부모님 양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나에게 있거든요.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난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겨져 있어요. 연락이 끊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어머니도 1년에 한 몇 번 못 봐요. 어저께도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또 이렇게 좀 속상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뭐 이렇게 관계가 좋은데 쓴뿌리들이 있는 거야. 상처들이 있는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아픈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 부모님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그걸 해결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극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고 꾸리게 될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그 인생을 여러분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도 있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되게 결정적이고 진짜 이렇게 뼈를 깎는 이야기일 거라는 걸 알아. 하나님의 원리는 자녀는 부모를 떠나 나의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맡길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좀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맡길 게 뭐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가벼워질 거야. 5번째, 이거를 혼자 하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좀 챙겨주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서 해? 여기서 해야지. 우리 소그룹에서 해야지. 이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여러분이 부모님 위해 기도하는 집안도 있지만 안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좀 강한 리더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내가 좀 멀쩡해지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이끌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몇 분까지였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는 안 좋으셨지만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 나에겐 좋은 어머니셨거든.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걸림돌이 확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완전한 아버지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완전한 아버지란 때로는 여러분이 모진 말을 하고 경우에 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해도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보단 그 얘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여러분을 품으시는 게 여러분 아버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내 그 얘기를 하세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은 내내 그렇게 다가오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 그 의미예요. 넌 내 자식이야. 자, 주와 함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 의무여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함, 인생의 부담, 나 잘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 내가 사실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청년 때는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 이게 옳은 마음인가요? 저 사람이 맞나요? 저 사람과 내가 평생 같이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도 안 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따지지는 말자고. 적어도 기도는 해보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매달려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는 따져야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든 합시다. 어떤 거든 매달립시다. 아프고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치열하게 매달려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무슨 고민이니? 뭘 도와줄까? 이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는 근심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 행복한데 뭔가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애매함, 인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였던, 여러분만이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아픔이었던, 관계의 문제이건 모호함이건, 그 문제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뭐 말을 정확하게 뭐 아름답게 할 필요도 없고, 믿습니다,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나님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오니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청년의 시대에, 나약하고 힘들고 흔들리는 이 청년의 시대에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나아가 세상 것들을 취하지 않고 주의 편에 서겠다고는 결단이, 그리고 주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위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 주셨사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에게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솔직히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확 잡아주셔서 내가 한마디만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우리 청년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듯이 좋은 모습만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에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기가 힘든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진짜 솔직해도 된다는 것을, 그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나의 공동체가 있고, 정말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와 함께하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들, 하나님, 이름만 주와 함께 청년이 아니라 진심으로 삶이 24시간이 365일이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솔직히 내 입을 띄고 내 마음을 열어 주께 솔직한 마음을 아뢰기를 원하는,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주와 함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실제 좀 축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이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할 줄 알았고요. 마지막 시간이 이제 수련회 갈무리하고 우리 정리하는 시간인데 너무너무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인데요. 이 수련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금요일부터 갑작스러운 제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어제 온종일 야외 모임과 또 같이 나누는 그 모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첫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용서받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저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지체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구에게 나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원을 한번 빨리 이연 중심으로 원을 한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서로 손을 조금 불편하시면 주보를 끼우시고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요. 손잡기가 불편하시면 주보를 끼우시고 손을 잡으시고요. 작은 원도 좋고 큰 원도 좋고요. 그 원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룹마다. 그러니까 큰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들도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세션 해야겠죠? 네. 그 오세요. 시태 리더랑 은혜자매 그냥 오세요. 그 자막 없어도 돼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오세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건반만 하고 할까요? 그냥 미안한데 그냥 아니에요? 하고 싶어? 나오세요. 건반만 하고 우리 다 들어갑시다. 우리 창한 팀장도 하고 위원장들 우리 한주 다 들어갑시다. 영민까지는 해주고 같이 해주고 네,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서로 지체됨을 좀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고요. 서로 같이 축복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